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밖에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깨구리가 톡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따뜻한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들, 움츠렸던 몸을 쫙 피시면서 하루를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큐티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기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왕이 필요해서 먼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한 사람, 그 3명의 동방 박사와 또 반대로 극명하게 비교되는 왕이 전혀 필요 없는 한 사람을 오늘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에 의해서 추앙을 받아 세워진 그런 왕은 아니고요. 당시 유대 땅과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의 모든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에 의해서 대신 세워진 그런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봉왕으로 세워진 이 헤롯 왕은요, 전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출생 배경은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통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은 통치를 위한 어떤 명분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그냥 그는 유대인들이 반란이나 또 그들은 폭도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관리만 해는 그런 자리가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가졌던 그런 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명분 없는 왕이다 보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잘 이끌어가고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성대한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주고 또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에 그 당시 화려한 그리고 걸출한 그런 건축물을 지어주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의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봉왕으로서 명분도 없는 이렇게 그런 왕 노릇만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에게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초대형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헤롯의 그런 기반을 흔들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문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에게 자신도 경배하러 가야 되니 이 왕이 나신 곳을 나중에 알게 되면 헤롯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하는 헤롯의 마음속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꿍꿍이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웃으면서 좋은 사람 얼굴을 하고 나도 경배를 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헤롯의 마음속에는 무슨 꿍꿍이를 속이고 있었을까요? 13절 말씀 보니까는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본문 1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오늘 본문에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아주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일을 지금 이제 헤롯의 마음속에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방 박사가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 버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가 보더라고요. 2살 이하의 아들은 모두 남자아이들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모두 자기 바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생각을, 그런 끔찍한 만행을 오늘 그 참 얼굴 좋게 동방박사 그 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2가지 얼굴을 이 헤롯이 자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 천사의 인도로 안전하게 애굽으로 무사히 피신하여 살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헤롯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멀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헤롯과 또 동방박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왕도 그냥 왕도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헤롯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자신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이 왕이 되려고 하고 헤롯도 자신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인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똑똑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또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높아지려고 해도 여러분들 높아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더라도 많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정말로 나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로 바락바락하면서 이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왕 이상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끊임없이 쳐내는 것이 우리들의 참 안타까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또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도 마찬가지잖아요. 헤롯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헤롯도 왕의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결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또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진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참 평안을 얻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참다운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기뻐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살아가야 할 줄을 모르고 앞날을 예측하며 살아갈 수도 없지만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인생 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너무나도 힘에 겨워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나의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르는 착한 주의 종으로 저희들 온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심을 꼭 믿고 오늘 하루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